네, 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 이렇게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신 분들 소프라노 조연재, 테너 이일희, 첼로의 공수빈, 피아노의 김선민 교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 help,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비틀비틀 하다가 이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고 엄마의 품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1년이 넘어야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도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가 없죠. 결혼하고 직장을 잡고 나서야 겨우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또다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67장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친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유명한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Yet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for its own time.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제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핀다는 것이죠.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하나님께서는 그 eternity, 영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eternity, 영원을 심어주셨어요. But even so, 하지만 people cannot see the whole scope of God's work from beginning to end.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whole scope,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감각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날 때부터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마음속에 다 심어주셨어요. 다행히도 저희 여러분과 저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죠. 그 옛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우리 내면에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면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세상에 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내면의 갈급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을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Because God has made us for himself.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Our hearts are restless.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Until they rest in him.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rest, 평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고백록을 딱 열면은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시편에는 그 용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용도도 없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은 없습니다. 각자 각각의 시편은 그 쓰임새가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오늘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럴 때 이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순례의 길은 간단하지 않고 순례의 길은 고단하고 피곤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의 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코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의 길, 유명한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프랑스의 생장피트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장장 780km에 이르는 긴 순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 교황이 그런 칙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 교황의 칙령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 죄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스페인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동안 피곤했고 시들었던
그의 마음이 힐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또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카페를 만나게 되고 레스토랑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또 참 좋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780km에 이르는 장장 이 긴 순례의 길을 사람들은 오늘도 아마 걷고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냥 말만 해서는 잘 모를 테니까요. 이 순례의 길의 한 장면인데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음 사진. 네.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이렇게 팻말이 있고 이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표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 순례의 길을 간다는 그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예, 이건 카페에서 지금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커피도 마시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그 광경이죠. 유대인들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km이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85km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작은 나라니까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도 약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1편 이런 그 시편들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고단한 몸과 마음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은 즐겁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즐겁게 순례의 길을 가자 또는 재미있게 순례의 길을 가자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왜 이 순례의 길을 가는가? 순례의 목적을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그런 의미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알맞는 그런 시편이에요. 순례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밝혀진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이름이 4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글자가 모두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I am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럴 때 영어로 제호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제호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호바라고 하는 말은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억지로 발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제호바, 여호와는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주님, the Lord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어, 그리그로 번역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그 히라버로, 그리그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때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그리그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것은 I,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am, to be 이 뜻이에요. I am으로 이렇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0절 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인데 예수님 없이 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앞으로 가려고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전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무서움에 떨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을 때 저쪽에서 사람 하나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밤에 저쪽에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이 화면에서 이 말씀을 좀 보세요. They were all terrified when they saw him.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terrified. 너무너무 무서웠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When they saw him, 그를 봤을 때 they all terrified. 너무 놀랐어요. But Jesus spoke to them at once.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셨어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He said, take courage. I am here. 용기를 내라. 무서워 마라. 안심해라. I am here. I am here.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세요. I am here 하면서 1번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 풋노트를 보면 or the I am is here or the I am is he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I am here 이것은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번역인데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I am is here.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여기 있다.
그래서 계속 풋노트를 보면은 The I am is here 이렇게 나와 있고 Greek reads I am. 그리그로 하면은 I am.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실제 그릭은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무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스스로 있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고 무서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는 잘 모르면서 그냥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처럼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Amplified 그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I w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내가 언덕들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이다. 근데 언덕들인데 hills of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들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언덕,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요, 높이가 765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우리가 말하는 산이 아니고 높은 언덕 정도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서남 쪽에 있는 시온문이 있는데 이 시온문이 바로 시온문을 나가게 되면 바로 시온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 성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또 시온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확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시온산은 다윗 성이 시작하는 곳이고 시온산에 다윗의 무덤이 있고 시온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통곡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시온산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단순히 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그 성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시온산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언덕바지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언덕 위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베드로 통곡 교회입니다. 지금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시온산이에요. 이것이 시편 쓰신 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던 이 언덕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것도 지금 시온산이 멀리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 베드로 통곡 교회가 비교적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에요. 다시 다른 사진.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편을 쓰신 분이 내가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눈을 들어서 시온산, 저기 있는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아마 순례의 길을 거의 다 온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저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시온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도움이 저 시온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시편 쓰신 분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고 다윗 그 성이 시작되는 곳이고 거기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고 거기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있고 그 시온산이라는 자체가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성지예요. 그 성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저 성지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성전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저 시온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나의 도움은 저 성전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다면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아니요. 나의 도움이 성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위기에 빠져 있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4편 이 8절 말씀. How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아름다운 시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refuge라는 말이 있잖아요. refuge라는 말이 뭐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피난처. 내가 위험하고 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도망을 가야죠. 피해야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다 refuge로 피난처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어디로 피하는가,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이 이때도 나의 레퓨지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세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프린세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 왕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또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고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들도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얘기잖아요. 또 다음 말씀 하나 더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그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단순히 아름다운 말씀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And strength. 그리고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내가 문제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A very present help예요.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내가 어려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소 때보다 좀 다르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또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찬양을 할 때 Turn your eyes unto Jesus.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돌리세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기도 또 찬양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평소 때보다도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1346년에서 1352년까지 무려 6년 동안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The Black Death, The Black Death라고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페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페스트라 그러죠. 1346년부터 1352년까지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때 페스트가 유럽 전역에 돌았어요. 그때도 팬데믹이었죠. 팬데믹. 그때 무려 7,500만 명이 죽었대요. 7,500만 명.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7,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통계에 보면은 2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스페니쉬 플루라고 이렇게 그때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3%가 죽었어요. 이 3%면 약 5천만 명 정도가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 팬데믹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하고 기록을 찾아봤더니 500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패스트가 돌고 그다음에 스페니쉬 플루가 돌고 이런 때는 지금하고는 그 시대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직 과학 수준도 그렇고 의학 수준도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최첨단으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600만 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과거에는 인류가 미개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의학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6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 드렸고 지난 2주에 걸쳐서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실까? 인류의 지식의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달이 결코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인류의 지식이 더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요. 얼마나 발전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떤 역사와 전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성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왕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AI가 발달하면 우리의 삶은 참 편리해지고 좋을 거예요. 자동차 딱 타면 목적지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데려다 줄 거예요.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것들이 실용화되고 있잖아요. 딱 차 대면은 차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파킹을 다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못해가지고 그 틈새로 들어가려다가 옆에 차 박고, 자동차 바퀴 다 망가지고, 그렇지 않고 알아서 다 파킹해주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AI가 발달해서 우리 옆에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인류의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이것이 시편 오늘 읽은 121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문가들 중에는 이 팬데믹이 몇 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 과학자들의 말대로 한 2개월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비록 이렇게 극복을 했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또 인류에게 재앙이 없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멋있다,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시편 37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God has a reason for allowing things to happen.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we may never understand His wisdom.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끝이해, wisdom.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But we simply have to trust Him. Trust His will.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but we simply have to trust His will.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편 21편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너의 도움이 있다.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희망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코리 텐 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죠. 코리 텐 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독일의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 언니와 함께. 그러니까 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이 됐으면 다 죽는 거죠. 살아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죽고 이 코리 텐 붐은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코리 텐 붐이 전쟁 끝나거나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로 갔어요. 이 독일은 이제 그 전범 국가잖아요. 전 세계로부터 이제 멸시를 받고 냉대를 받고 전범 국가니까 수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코리 텐 붐이 전쟁 끝나자마자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비록 독일이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코리 텐 붐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그 어렵고 절망적인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면서도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Never be afraid to trust an unknown future to a known God.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거든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미래. 팬데믹 언제 끝나나? 끝나면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 known God, 그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 코리 텐 붐도 그 나치 수용소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Never be afraid to trust an unknown future.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이 미래를 to a known God. 잘 알려진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 주님께 맡기세요. 이 교회의 미래, 주님께 맡기세요. 이 세상,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감,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동일한 목소리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 저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